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돌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포도가 숙성되지 못한 포도를 이렇게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포도주와 발효되는 것과 함께 점점 더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다 부풀어 오르면 그때부터 이 가죽 부대는 이제 새 포도주를 익은 포도주를 담은 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 포도주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 안에서 전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내남지역에 좋은 전통이 이어져가는 대를 이어가는 좋은 전통들은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좋은 전통들, 악한 전통이 있어요. 나쁜 전통은 예수에 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좋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좋은 전통이 그 시대에는 좋은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요. 그리고 야만인, 게르만 족속들이 로마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로마는 문명 국가였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야만족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이름은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의 원래 뜻은 뭐냐면 손도끼를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정명이 무슨 뜻입니까? 손도끼를 손도끼 왜 던집니까? 휙 던지면 픽픽픽픽 날아가서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도끼로 이마카라상 남의 머리를 찌르는 살인적이고 야만적이고 잔인한 그런 민족상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민족의 용맹함을 나타내고 전쟁에서 용맹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별명이 손도끼를 던지는 사람들. 그게 프랑크족이었고 프랑크족이 프랑스 지방에 정착하면서 프랑스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야만족이고 글자도 모르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화를 그렸어요. 교회 오면은 전신에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들이 회개하는 것,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장면마다 그 다음에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들을 이제 그림 보고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담아서 미사, 예배 안에서 형식으로 녹여냈습니다. 형식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진리에 이르라고 그렇게 중세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야만족이었고 글자를 모르는 민족들이었으니까 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 그렸습니다. 심지어는 위대한 성인들, 우상 숭배하는 전통들이 남아있으니까 기독교 전통의 위대한 성인들을 본받아가자 하면서 성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상들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전통은 그 시대에는 맞는 전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전통이 악하게 사용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림 보고서 진리를 깨달아고 하는데 그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을 가지고 달을 가르치면서 저게 달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손가락 끄트머리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끄트머리 보면서 무엇을 본 것처럼 달을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한 시대에 복음의 빛을 나타냈던 것들이 묘하게 변질되어지면 이와 같이 변질되어져요. 개신교가 이랬었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오직 성경, 그 은혜를 받는 기록들은 증거는 성경에 있고 그리고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한 고백이지요. 너무나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라난 겁니다.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글자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나라 글자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은 원래는 종이도 없었어요. 중세에 종이도 없었는데 중국에서 로마 교황청으로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공문 하나 보냈는데 징기스칸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서 나는 중국의 새로운 종교, 지금까지 불교나 유교 이런 거 섬기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서 종교를 개혁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민심을 통일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종교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도 고대 사회에는. 그래서 불교 나라에서 민심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종교를 뭘로 바꿉니까? 유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500명인가 보내두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명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왔다면 중국은 캐톨릭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캐톨릭 국가에서 개신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큰 복음화, 동양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선교사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들고 온 공문을 들고 온 문서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종이었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얇은 뭔가를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는 요 종이 만드는 것을 옛날 닭종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닭나무를 가지고서. 그거 중국에서 했던 방식들을 자기들 나라에서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종이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목판 인쇄하는 것들을 저들도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금속 활자, 금속으로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글자 알고 금속 활자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인쇄해서 널리 배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기독교 전통으로 바뀌어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전통에 그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림 보고 예수 믿는 우리 이거 보고 예수 평생 잘 믿어왔는데 이러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될 때마다 교회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죽 부대에 있는 포도를 익은 포도주를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냥 숙성되지 못한 포도주를 주면 뭡니까? 그거는 미성숙한 것이지요. 그 포도즙이지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익은 포도주가 우리 내남제일교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마치 복음의 서린 것과 같이 덜 떨어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할 겁니다.
교회를 비난할 거예요. 뭐 교회 별거 없네. 그냥. 그러나 진짜 배기 포도주는요.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취하게 합니다. 진짜 배기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벌어지는 진짜 포도주가 우리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익은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주님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고 숙성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숙성된 포도주를 가진 사람들이 또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면 또 숙성의 과정을 지나간 또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국의 윈 형제라고 하는 전설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한 석 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아 지금 날 기다리는 가정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가면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데 왜 나보고 지금 그러라는 거야? 하면서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아내 말이 떨어지고 그냥 못 먹어도 해서 쭉 나가서 복음 전도하다 보면은 한 몇 주간, 2주간,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공안에 들키는 겁니다. 공안에 들켜가지고는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은 이분은 그 노역행을 받을 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똥 치우는 데 하는 장소에 갑니다. 똥 치우는 장소에 가면은 간수의 간섭도 필요 없고 다들 냄새 난다고 오지 않으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 똥 치우면서 찬송하고 똥 치우면서 기도하고 똥 치우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그때 자기 안에 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숙성된 포도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익은 포도주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성된 포도주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면 또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또 아내가 어느 날 또 말해요. 여보, 당신은 또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야.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 말하면 나가면 또 여지없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 또 그냥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는 익은 포도주. 자기 스스로의 주님이 인격이 내 안에 잠기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자기 안에 머물러서는 자기 스스로가 익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되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한 사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이 사람을 들어서실 때의 역사들이에요. 우리 내남제일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진짜 배기가 운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거듭나고 교회 다닌다고 요즘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영혼은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문답하고 세례 다 받고 교회 의식을 다 치렀지만은 진짜 배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과 요즘은 중생은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은혜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내적 치유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다가 거듭나든지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다가 거듭나든지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포도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내 인격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와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시간 지나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해진다? 숙성한 포도주. 할렐루야. 익은 포도주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이 익은 포도주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안에 요셉이 동생 놓고 동생 베냐민을 놓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베냐민 놓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그 형들이 10명이 있고 자기 형제는 베냐민하고 자기 둘인데 핏덩어리 베냐민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 소생은 베냐민과 자기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형들은 형인지 사촌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그냥 덕식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동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집단들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그리고 네가 장자가 되겠다는 꿈이잖아요. 와, 이게 너무나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요셉이 그것을 자기 속에 숙성한 포도주가 될 때까지 자기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여정까지 꽤 오랜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요셉 안에 담긴 포도주와 요셉의 직분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을 실천하십니다. 애굽을 구원해내고 가나안의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 포도주를 준비해야 돼. 그리고 준비된 포도주를 영혼들에게 먹일 때에 복음의 진정한 역사, 회개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와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와 성령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저 교회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진정한 교회를 여러분 오늘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적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습관과 그대로 자기한테 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오늘 시대입니다. 근데요, 진짜 배기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진짜 배기 교회는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 교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진정한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주가 흘러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고 영혼이 세워지는 영광도 있고 말씀도 말씀되어지고 교회도 교회되어지고 목사도 목사되어지고 모든 성도들도 성도되어지는 성도다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일에 쓰임 받을 때에 그 일에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수고에 걸맞는 하나님의 상을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각각 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각각 그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그 상들이 넘쳐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이 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 가죽 부대에 날마다 예수님의 포도를 담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숙성되어지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그것을 널리 나누고 널리 부풀어서 복음을 풀어내고 사랑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해 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